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 시대를 열었다. 말세에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하였으며 이번 성육신은 은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열었다. 두 번째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 나라 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건 단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구속 사역인 거지 죄 짓는 본성을 없앤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세에 주께서 오시면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진리를 선포해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 이상 죄 지으며 맞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멘. 예전에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왔어도 계속 죄만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성경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죄 짓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더라고요. 확실한 답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를 아직 겪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말세에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사역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시는 심판 사역을 통해 폐괴 성품이 정결케 돼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걸 좋아했어요. 결혼했어도 남편이랑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설교가 고리타분하고 상투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가 늘어나고 우리 믿음보다는 돈에 더 신경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교역자들은 강단을 두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맞아요. 또 나오면 남 얘기하거나 먹고 노는 얘기하거나 예배 때는 조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주님의 인도를 잘 느끼지 못했고 봉사하는 것도 갈수록 힘들게 느껴졌어요. 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계속 죄 지으며 죄를 자백하기만 반복했죠. 게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한 소리를 했고 명령투로 이래라 저래라 했었어요. 그걸 안 들으면 더 심하게 화냈고 행동이 굼뜨면 굼뜨다고 뭐라고 했고요. 그러면 저를 보고 믿은 지도 오래된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책이 되고 또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는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단점을 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전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계속 뭐라고 하고 다투기만 했어요. 그러니 남편하고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괴롭기만 했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계속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정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를 놓고 다른 분들과 교제는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면서 우리가 죄를 짓긴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주님 오실 때 얼마든지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게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분명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의로 죄 지으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씀대로 오래 참으면서 남편을 너그럽게 대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사실 이마저도 잘 못했죠. 그래서 괴로워서 또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는데 고개를 저으시면서 목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선 해결책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된다고 그랬다면서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주님께 와서 바로바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실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워서 주님께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저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게 괴로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요. 이런 저를 구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2018년 5월에 SNS에서 수잔이란 자매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 자매님이랑 성경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자매님의 이해가 독특하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거, 어려운 문제들 다 털어놓고 자매님한테 물어봤죠.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조차도 잘 못한다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주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자매님은 어떻게 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성화됐다는 걸 뜻하진 않는 거래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 사함 받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죄 사함만 받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 말씀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는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자백하고 또다시 죄 짓는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 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증거들이 바로 죄사함 받았다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정결케 되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계속 죄 지으며 하나님께 맞서는 자를 절대 천국에 들이실 수 없으신 거죠. 아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죄 짓는 사람을 천국에 다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께 죄를 자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보실까요? 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람을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으로 살며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폐괴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한다. 이러면 속죄 제물이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이는 구원 사역을 반만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여전히 폐괴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본성을 사람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때부터 차츰 변화될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폐괴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과 형벌, 연단으로 폐괴를 벗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아멘. 아멘. 자매님이 말씀을 보고 계속 교제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죄는 사함받았지만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탄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 의지와 다르게 계속 죄 지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래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건 구속 사역인데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와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맞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본성과 사탄 성품을 해결하신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만하고 간교하고 사악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잘난 척하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눈치 주잖아요. 또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빈말만 해요. 또 뭘 하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죠. 좀 헌신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복받고 천국 가려는 것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면 기뻐하고 생각지 않은 재앙이나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탄 성품은 죄보다 더 심각하고 완악한 거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탄에 속하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래요. 그분이 바로 돌아오신 주님,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그분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바로 폐기된 사람의 사탄 성품과 사탄 본성을 해결하시는 거죠. 사람이 죄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역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아멘. 아멘. 자매님의 교제를 들으니까 정말 뭔가 새롭다고 느껴지고 성경에도 잘 맞더라고요. 저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건 정말 구속 사역이었던 거지 죄 짓는 본성을 해결하신 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죄만 용서받는 거였죠.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아 죄에서 벗어나고 정결케 되려면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겪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저는 아직 한 단계의 사역을 겪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매님이 예수님은 이미 돌아오셨고 많은 진리를 선포해 하나님 집에서부터 이미 심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걸 듣고 너무 기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세 심판 사역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읽을게요. 네. 이번에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그의 성품을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 주고 더 많은 실행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패배 성품을 벗겨버리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대 하나님 사역의 실상이다. 아멘.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폐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탐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또한 패역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지주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폐괴된 본질과 사람이 폐괴된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세에 진리를 선포하셔서 심판의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경륜의 비밀도 열어주셨고 또 사탄에게 폐기된 인간의 실체를 다 드러내셨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사탄 본성 안에 어떤 폐기된 성품과 독소들이 있는지 그 독소에 물들면 어떤 폐기된 상태와 사상 관점들이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알려주셨대요.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떤 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어떤 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진리들을 밝혀주셨는데 이건 다 우리에게 폐괴 성품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을 주신 거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도 했어요. 아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겪으면서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됐고 또 사탄에 폐기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야 폐기된 자신을 증오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그러면서 점점 폐괴 성품이 정결케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전처럼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매님도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해줬어요. 자매님이 전에는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돼서 항상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그랬대요.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훈계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천하제일, 유아독존 이런 사탄 논리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너무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진리로 여겨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건 전형적인 사탄 성품이잖아요. 사탄도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자매님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성격과 결과를 깨닫고 두려워져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지고 또 전처럼 다른 사람을 구속하거나 또 얕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또 진리에 맞고 옳은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사람들과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자기 자신의 폐기된 본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자기 자신을 증오할 수 있고 참된 회개와 변화를 얻을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자매님의 간증도 듣고 그러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폐괴 성품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 거였어요. 너무나 실제적인 구원 사역인 거죠. 아멘. 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계속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길을 찾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휴대폰 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보고 또 교회 영화도 보고 찬송도 듣고 형제자매들이랑 자주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비밀도 깨닫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주시구나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정말로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의 폭로와 심판을 통해서 제 교만한 성품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훈계하는 건 사탄 성품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사탄 성품으로 살지 않겠다고 회개했어요. 늘 다른 사람한테서 문제를 찾는 건 이성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게임을 하거나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한 다음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좀 달라졌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좀 바뀐 것 같은데 전에는 툭 하면 성질내고 잔소리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좋게 좋게 얘기하고 말이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제 변화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더니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거예요.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더니 온라인 게임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고 폐괴시키는 수단인 걸 알고 게임의 실체와 유해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전처럼 그렇게 빠져서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남편이랑 다투는 일도 없고 오히려 같이 앉아서 말씀 보면서 교제한다니까요. 그리고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같이 말씀 보면서 진리를 찾고 해결할 길을 찾아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나한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구나. 정결케 되고 구원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거구나 깊이 느끼게 됐어요. 정말 드디어 정결함 얻어 천국 가는 길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듣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